반갑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대표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백성이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결과는 안 좋아요. 부정적인 10사람, 10대표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은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비극이죠. 큰 비극이 눈앞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요,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두 사람 이름은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초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습니다.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5절, 16절이죠. 그 이름을 쭉 부르다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눈의 아들, 그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라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이것은 어떤 복선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보다도 적극적인 믿음, 분명한 믿음,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탐을 하러 가는데 어떤 정탐을 하느냐 하니까 군사적인 정탐을 먼저 합니다. 군사적인 정탐을 하라 그래요.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는데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걸 살펴라.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이 경제적인 정탐이에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걸 정탐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거처 군사력 그다음 경제적인 거 이게 다 정탐하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긴 시간 정탐을 했겠죠.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24절은 약간 복선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복선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의 복선도 깔아요. 뭐냐면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이요 강한 성이라는 것이에요.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가장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부정적 보고와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그날 죽게 되고 나머지 모든 지파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모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멸하겠다.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자. 모세는 중보하죠. 목숨을 건 중보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헤브론을 갈렙과 엮어주는 거예요. 갈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85세에 40년을 돌고 광야 생활 40년을 돌고 거기 가서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 힘든 땅, 강한 땅, 그 땅을 어느 땅과 비교하냐면 애굽에 있는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이 소환도 굉장히 강한 성인데, 강한 곳인데 7년 전에 세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거기에 제일 강한 성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언급된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갈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싸워서 아무도 그 땅을 내가 저 땅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 선봉에 그리고 어떤 본을 보이는 믿음의 싸움은 이런 거야. 내가 예전에 오래전 한 35, 6년 전에 광야 40년 돌았으니까 38년 전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믿음을 그대로 광야 40년을 돌면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로 이야기를 해서 이곳을 취하죠. 그래서 이곳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다윗이 세워진 헤브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알겠지만 참 믿음 없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집하고 했지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게 은혜였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남자다웠는지, 얼마나 강해 보였는지,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장군감이다. 오히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보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윗도 분명히 외수했고 완전히 정말 장군감이구나 너, 이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말 그들이 남자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정말 터프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남자답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뭐 난 남자 아니가 하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서 리더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암시, 복선을 까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잘 판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은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이름만 우리가 보게 되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잘해야 되는 판단이 신앙적 판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